독일의 유명한 신학 박사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신학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 계시던 신학자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성경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성경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라고 박사님은 말하겠습니까? 그때 칼 바르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한 아기, 그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2주 지나면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벌써 주전, 혹 전에 1000년 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때를 기다렸죠. 그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받을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나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정치, 군사, 안보, 경제 이런 모든 문제에서 아주 흑암이 꽉 덮여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에게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할 것이며 그 아들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는 큰 빛으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할 메시아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말로 700여 년이 지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빛 대신 큰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빛이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여 이 빛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일까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빛,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이 큰 빛은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좋죠. 그렇죠? 자유. 묶여있는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유죠. 그런데 이 큰 빛은 바로 자유하게 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은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었으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이 백성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었으나, 네,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 제일 처음에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죠. 북쪽의 바로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땅이 바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입니다. 이 땅에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이 빛은요, 그때 단지파 아래에 있는 스불론과 그리고 그 아래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까지 또 그 건너편 지역까지 그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죠. 왜냐하면 그 아람 군대나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리고 후에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이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외래 침략자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입는 것도 문제가 됐죠.
됐지만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험 가운데 늘 놓여 있었는데요. 안보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빛이 비쳤다. 이 흑암에 있는 이 땅에,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허락하였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멸시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이 갈릴리 지역까지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스불론 땅인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포도주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가버나움 납달리 그 지역, 그곳에서 또한 백부장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또한 그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일을 그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님께서 눈뜬 소경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주님이 오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던 지역, 외래의 침략이 있고 많은 내적인 고통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들의 고통받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고통받는 원인은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 고통받게 버려두신 이유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하여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하나님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그냥 허르게 두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땅에 사는 사람의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그 흑암에 비출 때 참 즐거움이 그곳에 임했다고 합니다. 자유가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고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들이 미디안을 주께서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나무와 몽둥이를 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속임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임의로 그들이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가 그때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타작은 원래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네, 타작은 원래 마당에서 해야 되죠. 네,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 기도원은 어디서 하고 있었냐면 그 포도즙을 따는 술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미디안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범인 씨앗까지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죽이고 또한 또 있는 모든 것을 낙탈해 가기 때문에 번듯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술틀에서 몰래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술틀에서 술 받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는 것은 타작할 것도 너무나 적었고 또 두렵기도 하고 정말로 비참했죠. 너무나 불쌍한 거. 자기 타작을 자기 마당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놀라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저는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저희 집도 가장 작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랬을 때 그 미디안들을 칠 때 기드온이 많은 용사가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미디안 군사들은 마치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막 허다한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치도록 하셨습니다. 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 횃불 안에 그 빈 통 안에다가 그냥 그 빈 항아리를 들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라.
그리고 기도원이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칼이라, 기도원이 칼이라 소리를 지를 때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곧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아닙니까? 사탄으로 인하여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압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와서 이것이 나의 힘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그 빈 항아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빛을 우리가 나타낼 때, 선포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우리는 수많은 적군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빈 그릇에 성령님께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삶 가운데 모든 멍에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큰 빛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큰 빛은 다름 아니라 참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에게 받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려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흑암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큰 빛은 바로 이 아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그 아하스 왕과 백성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그 내려왔던 시대의 유대인들, 오늘날까지도 그들에는 이 선지자들이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미혹함을 받아, 그들의 마음이 수건에 덮여져서, 어둠에 덮여져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들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도 알지 못하고 어제나 내일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내 삶에 언제나 해방이 될까? 내 삶에 언제나 자유함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구주가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온 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토록 가까이 가르치시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냥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우리 대통령으로 오셨나? 우리 임금으로 오셨나? 아마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많은 강국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진짜 큰 강국이 될 거야. 그들은 그냥 보이는 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오늘에 있는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는 힘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인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때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수르에게 혹은 바벨론에게 굴복을 하면 그들이 나의 힘이 돼줄 거야.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갖다 바치고, 은을 벗겨서 또 갖다 저공으로 바치고, 나라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은 그 사탄에게 바친, 그 적에게 바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압제는 심해졌고 더욱더 그들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너희는 그 무엇을, 너희 지식이나 너희 청명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고, 말도 아니요, 병거도 아니요. 너희는 오직 나를 의지하라. 너희는 오직 내가 보낸 나의 아들,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것은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힘의 논리를 그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삶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힘을 찾고 구하죠. 내 재정이 이 정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건강하면 나는 평안할 텐데, 내 자녀 혼인만 잘 되면 나는 정말로 걱정이 없을 텐데,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노후 대책만 잘 되어 있다면, 보험만 좀 많이 드러났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굽을 의지하든, 아수르를 의지하든, 바벨론을 의지하든,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은 너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다. 너희가 의지할 리는 오직 이 아기, 내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밖에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만 의지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그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가운데 그의 삶에 절대 절망이라고는 없습니다. 네. 나라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재정이 힘듭니다. 나라에 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문제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보아도 이 모든 나라의 힘든 일이 그들이 겉보이는 그것을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문제뿐이겠습니까? 나라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로부터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나라가 얼마로 설 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임일 때 하나님께서 임의로 버려두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교회가 나서서 회개하고 교회가 나서서 이 땅을 위해서 정복기도 할 때 이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 그 대통령이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서고 그 다른 사람이 선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아합 대통령은 어떻고 또 아하스는 어떻고 아사는 어떻고 뭐 다른 대통령이 서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여호와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해결되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죠. 너희가 흑암과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은 왕과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찾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참 빛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신 지불했다 이것입니다. 대신 지불했다.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내가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무엇을 전합니까? 교회 나오면 평안해질 거야. 교회 나오면 건강해질 거야. 교회 나오면 잘 될 거야. 네, 그것은 후에 부가 서비스로 따라오는 것이죠. 가장 관건인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내 죄를 대신하여 치르셨다는 것. 그러면 내 죄가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나요? 네,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유는 가장 형벌 중에 그때 가장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받을 가장 가혹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가혹한 형벌로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불하셨죠. 여러분의 죄는 벌써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 죄를 지불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벌써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군요. 그래서 내 죄는 사함받은 걸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셨는데 우리 상근 형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죄값을 당신의 몸으로 치르셨는데 우리 상근 형제가 믿는 그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대하여 죄값을 치르셨다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의 죄값을 치르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큰 빛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요, 능력의 빛이셔요.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다 그 값을 치르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받아야 할 형벌을 그 가격이 너는 얼마냐?
우리가 맨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죄를 범했습니다. 형제를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 그 죄값이 그러면 1000만 원이구나. 내가 대신 치렀다. 네, 내가 내일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 너 죄값은 1억 원이구나. 내가 대신 치렀다. 주님께서 이러시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 죄값만 치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를 말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엄청 놀라우시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기가 우리 유대인 중에서 태어났다 이 말씀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셨대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어떤 성경은요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묘한 모사라. 모사는요 궁중에서 왕 옆에서 가장 지혜롭게 그게 이렇게 꾀를 주고 이렇게 지혜를 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죠. 새 번역에서는 놀라우신 좋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놀라우신 좋은 자죠. 성령님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존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누구라고요? 영전하시는? 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영전하신 한 분이셨어요. 한 분이세요.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화가였는데 많은 그림을 세계에 많은 그림을 수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말로 유명한 그림들 뭐 피카소의 그림 그리고 마네 그리고 거호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징병을 가게 되고 참전을 떠났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전쟁 중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너무 슬프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젊은 군인이 보따리를 들고 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합니다. 아버님, 저는 그 전쟁에서 돌아간 당신의 아들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쟁 중에서 저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두 사람도 구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또 너무나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에 제가 저 역시 화가에서 당신의 아들과 친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초상화를 제가 그려왔습니다. 아버님이 초상화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부자 아빠가 이제 그 초상화를 보고 자신의 그 침대머리에다 놓고 이제 가끔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에 재상 관리인이 이제 그 집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내다 놓고 이제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에 붙일 때 광고를 크게 했기 때문에 많은 미술 그 수집가들이 애호가들이 이제 모여왔습니다. 그 경매에 그 유명한 그림들을 싼 값에 살 수 있겠다 해서 그대로 갔죠. 그래서 근데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경매 중에 그림이 바로 그 친구 군인이 그려준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초상화를 내려놓고 경매에 붙일 때 누구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아들이 그 친구, 그림을 그려줬던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가 누구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100의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림을 사고 났는데 그 재상 관리인이
아니 잠깐 가지 마시고 옆에 좀만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경매에 이제 나올 그림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재산 관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그림의 경매는 끝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야.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데, 이제 제대로 된 그림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왜 경매가 벌써 종료되었습니까? 관리인이 말하기를 저희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그림을 팔 때 제일 먼저 아들의 그림을 팔고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그림은 그냥 공짜로 거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00달러에 이 친구는 다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면, 돈의 푼을 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에 따른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평강의 왕이신, 기묘자여 모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덤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림을 사서 우리가 예수를 받는 그 아들의 사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그냥 플러스로 주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당신의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삶의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3절에 말하는 그 기쁨이 더해질 것이라. 그 곡식의 풍성함, 추수 때의 그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더 이상 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전에 설교 때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더 없습니다. 예수를 구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분과 더 친밀함을 원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즉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무엇이 소원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그 마음에 합한 자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 잘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약간 이상하죠. 꼭 그런 표현을 써야 돼요, 무식하게.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주님께 정말 잘 보이고 싶어졌어요. 성령님, 아버지께 너무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의지했더니 무엇입니까?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환경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의 시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주셔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참빛, 이 큰 빛이 내 안에 풍성하게 비춰주셔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면 내 자신을 알아볼 수 있고, 내 자신이 누군가가 발견되고, 나의 그 어리석임이 발견될 때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게 되고 허물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기쁨이 추수 때의 풍성함보다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큰 빛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셨던 그 빛이 유대 땅과 이스라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주님께서 또한 비추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셨고, 또한 우리 가정들에게도 비추셨고, 계속하여 우리 이웃들과 계속하여 우리를 통해서
중국 땅과 인도 땅과 이스라엘까지 또한 그 빛을 우리가 들고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삶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